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달 9 월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쓴 서신 중 가장 신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 서신의 백미 혹은 서신서의 여왕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사랑을 받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이나 어떤 그런 주변 사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던 그 도시,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수도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세계 무역의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질들이 모여 있었던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죠. 아데미 신전. 그것이 있는 곳이 에베소고, 그래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도시,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라는 도시와 바울이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에도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극심하게 싸우죠. 그런데 화해가 안 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의 선교 팀을 꾸려서 나갔고, 바울은 그때에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떠나면서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떠났던 그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다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아들인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히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세요. 아마 드로아에서 누가도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보내시는가 보다라고 확정을 짓고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발을 내딛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처음 만났던 성도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인이 귀신을 쫓아줬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밤중에 깨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을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그 가정도 교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쫓겨나다시피 빌립보에서 다시 쫓겨나다시피 갔던 곳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한 3개월간, 약 3개월간 사역을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거기서도 대적자들이 심하게 소요를 일으키면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바울이 이 어린 빌립보 교회, 특히 더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마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것 같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흘러 갔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은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논리적인 철학적인 어떤 논증으로 그들과 맞붙었다가 사역에 큰 실패를 보고서 낭망한 마음으로 갔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고,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된 귀한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리라라고 말하면서 잠시 들러서 안디옥 교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였고, 이곳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생기는 거죠. 제자들을 세우면서 에베소를 복음으로 크게 변화시켰던 사역을 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선교 3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까지 각택연금 형식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고, 이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하고는 좀 달라요. 대부분의 서신들은 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 보낼 때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고난을 받고 있었고, 게으른 자들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했었고, 특별히 교리적으로 재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짚어가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전혀 없고 그저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펼쳐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보석처럼 가득 담겨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짧게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말인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교회, 교인이라고 자기를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자기 자신을 개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특별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복음주의자라고 자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고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자처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큰 결함과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주의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큰 문제와 결함을 하나 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소시켰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축소시켜 놨어요.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사명이 전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이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과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 전파는 제자 삼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너희는 가서, 여기 가서는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이르러 살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확증하여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출산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들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전도만 해요. 근데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제자 삼는 공동체까지. 근데 사명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결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축소시킬 때에 사명도 축소시켰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도 확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매우 귀중한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내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 얻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축소를 시켰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느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명을 전도로 축소시켜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 여기에 만족시키면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주일에 한번 얼굴 보고 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하는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장의 서론 부분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6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아니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근데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라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연합시켜버려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3절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도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 이 짧은 6절 안에도 우리라는 말이 벌써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그저 얼굴 정도만 아는 그러한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얼굴만 알아도 돼요. 정보만 알아도 돼요. 나이만 알아도 돼요. 직책만 알아도 돼요. 그 사람의 잡이 뭔지만 알아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모든 한 사람이 마치 가정과 같이 한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는 부모 아래에서 형제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결되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유 속 시끄럽다. 아유 나 저 사람은 딱 보기 싫다. 아유 나 저 사람 딱 싫다. 아이 막 나는 막 사람들하고 함께 딱 싫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까지도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하의 그 한 번의 행동들과 그 몇 번의 그 고집스러움은 주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유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지만 같이 자요. 잘 때는 보면. 또 유나는 또 예하한테 옆에 가 가지고 또 안아요 또. 그리고 또 주하는 또 "예하야 그거 오빠가 해 줄까?" 뭐 이래요. 그러면 또 그럴 때는 또 예하가 또 "오빠."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언니."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형제인데 제 동생하고 거의 교류를 만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20여 년, 30여 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삶을 살았던 형제는 10 년을 있다가 만나도 형제예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드러내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 생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긴데 또 옆에 교회 생겼나? 그러면서 서로 막 교회 생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세상만 교회에 있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끼리 교회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만큼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는 창조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겁니다.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창조되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시고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남겨두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교회,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6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된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가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더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외적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딱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 하나님 드러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소망이시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는 영원히 성자와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와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함께 있으면서 연합시키시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혼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둠으로써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가정이 되게 하시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공동체로. 둘이 한 몸. 이것도 좀 이해 안 되잖아요. 둘인데 한 몸이래요.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처럼 둘인데 한 분, 둘인데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나라와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나라와 정부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혈연으로 시작됩니다. 그 나라의 토대는 혈연이에요. 그리고요, 그 나라는요, 각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라의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힘으로 통치되는 약육강식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피, 그 혈연으로부터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고, 그래서 그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면서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기쁨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전혀 세상과는 다른, 이곳에서는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상황 속에 자기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다른 각 개인들이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 뭉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나라는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쓸모없는 기관을 교회로 꼽아요. 정부도 강력한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정부에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요, 좀 더 발전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NGO 단체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군대도 계속해서 생겼으면 좋겠다. 모든 기관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다 인정하면서 사람들은 바래요. 그런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 쓸모 없다. 코로나 때 뭐 쓸모 있노? 오히려 더 많은 바이러스를 양산한 곳이 교회 아이가. 교회 맨날 죄 짓고 교회는 맨날 자기들끼리 좋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들 스스로도 이제는 교회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교회 필요하노?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쓱 교회 안에도 교회의 불필요성이 진리처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게 이제 5 년쯤 지난 우리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3 년을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너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구역 모임 시간에 우리가 성경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말씀 사경회 때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 쓸모없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